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진 것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늘 새 힘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쓰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교회 27주년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으로, 감사로 또 새로운 헌신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됐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품으신 대로 마음껏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미래를 이제 전개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 귀한 종을 강대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큰 도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강 목사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모든 재직들 더욱더 믿음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새로운 다짐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재직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의 종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헌신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며칠 지내면서 또 27주년 교회 기념 예배와 또 오늘 행사를 생각을 하고 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참 가슴이 감사로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시는 종을 보내주셔서 이 한 교회 창립 기념 행사들만이 아니고 우리와 한 식구가 되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굳건히 주님 뜻대로 세우시는 데에 쓰실 종을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참 마음이 설레이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비전을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서 열매 맺어 가시는 이 새로운 곳에 이사 오셔서 정책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부탁하시는 귀한 소명을 잘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재직 수련회로 모였는데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강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직 수련회 은퇴했다고 아마 그래도 목회하면서 좀 가진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목사님이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목회를 아주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잘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보통으로 그저 맡겨주신 대로 그냥 성실하게 제 할 일을 하다가 때가 돼서 그냥 이렇게 은퇴하고, 또 제가 여기 또 샌디에고 우리 딸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면 몸도 약해지고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도 딸이 제일 낫지 않겠나 싶어서 좀 가까이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왔더니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뵙게 되고 전 참 너무 좋습니다. 좋고 제가 지난 주일을 이제 지나면서 교회라는 게 이게 이렇게 사람도 그렇지만 만나면 이렇게 첫인상이 있잖아요. 있고 또 이렇게 풍겨오는 또 이렇게 필링이 있잖아요. 근데 참 좋아요. 좋고 편안하고 우선 그리고 교회가 참 따뜻하게 참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다 하는 생각이 돼서 참 너무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가진다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늘 교회라는 건 이렇게 늘 이렇게 풍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는 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25주년 그 책자가 있어서 이제 하나 그 컵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받아가지고 갔는데 컵이 참 예쁘더라고요. 집사람이 이 컵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쪽 그 연역도 읽어보고 또 이제 글 쓴 것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교회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 이렇게 오셔서 지금은 참 우리 좋은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또 교회가 참 든든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써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잘 협력해서 나갈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잘하시는데 그 보조하시는 장로님들이 잘 못하면 그 목사님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들은 또 아주 훌륭하신데 목사님이 또 아주 엉망인 경우에는 또 그것도 안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야 되고 궁합이 맞는다 그러나요? 그런 게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직수련회라고 해서 이제 뭘 말씀을 좀 준비하고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집에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다 바쁘잖아요. 또 은퇴하신 분들은 또 은퇴한 사람들은 또 바쁘더라고요.
저도 은퇴하고 나면 뭐 시간이 한없이 많을 줄 알았는데, 뭐 오라는 데는 별로 없어도 갈 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지금 한 1년 지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예.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뭔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지옥의 구렁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천국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몇 개 단어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내용 전체는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직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러한 장로의 옷을, 권사의 옷을, 안수 집사의 옷을, 서리 집사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아버지 목사였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근데 가끔은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 중에도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의사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직도 신앙을 전혀 가질 생각이 없으시더라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재직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입은 이 거룩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아주 세밀하게 적어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사장을 위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절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날마다 근심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옷이 쉽게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는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그 아픔이 부모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엄마는 더 하겠죠. 어머니는 10달 동안 배에서 참 그렇게 배앓이를 하면서 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피를 흘려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떨고 숨어 있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은 그냥 입혀지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옷을 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의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 소망의 옷,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는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굉장히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나빴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철이 일찍 드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기가 참 자기 같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행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끼니가 어려운 그런 집안의 어머니였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친구들처럼 좋은 장갑을 끼고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장갑이 없으니까 춥기도 하고 또 아이들 보기에도 창피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자꾸 조릅니다. 엄마 나 장갑 하나 사줘. 장갑 하나 사줘.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장갑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아이를 참 재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장 아끼고 입고 다니는 옷에 올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 스웨터를 다 풀어서 그리고 그것을 아이를 위해서 밤새 장갑을 짰습니다. 어린아이 자기 아들의 머리맡에 그 장갑을 두고 자기는 일찍 고깃팔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끼고 이제 나가서 오늘 내가 장갑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철이 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어머니의 쇠타를 다 풀어서 짜준 장갑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옷, 성도의 옷, 하나님 자녀의 옷은, 재직의 옷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몸을 풀어내셔서 짜주신 옷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걸 입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이 은혜의 귀한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감격해서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따름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은혜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성도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우리 재직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복된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기기 위한 옷입니다. 이 옷은 괜히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그래도 장로는 돼야 되지 않겠냐. 무슨 장로가 무슨 벼슬인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도 참 좋지 않아요. 그분 장로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런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덕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이 옷은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이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제사장 된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옷은 섬기기 위한 옷입니다. 아무 말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해도 교회는 참 이상한 게 뭐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 내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자기 돈 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명예도 얻고 뭐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러면 좋은데 일 많이 하면 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요거도 먹어요. 교회 일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요거도 먹어요. 예. 가만히 있으면 욕도 안 얻어먹죠.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슈바이처 박사님은 30세도 되기 전에 박사가 됐어요. 그가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서 신학 부장이 됐고, 그리고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기를 썼는데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는 자신의 영광의 옷, 빛나는 옷, 하귀의 옷, 섬김받는 이 모든 옷, 그 옷의 의미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프리카 가봉의 토인들을 섬기는 제례로 사용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바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보다 잘하는 것이 계십니까? 옛날에 뭐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부모님들이 늘 하던 얘기, 공부해서 남 주나?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들 공부하고 그랬죠. 공부해가지고 남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거 되니까 돈도 벌게 되고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니까 공부해야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거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을 위한 제사장에 오신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과 사람을 그 자리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겸손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섬김 받지 않게 하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칭찬받는 것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받는 것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게 하지 마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잘 섬기는 우리 복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중보의 옷입니다. 자기를 위한 옷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중보자의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또 험한 온을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에봇 견대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대제사의 옷이 복잡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봇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보석에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한 복장을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위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전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가, 하나님에게는 어깨에 달린 보석에 새겨진 이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달린 보석에 새겨진 이름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에 그렇게 보석을 달게 하고 그 보석 안에 이름을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러한 것인 거예요. 귀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보석 안에 이름을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으로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가슴에 달린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 신앙의 철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옷은 바로 중보의 옷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는 보석에 새긴 이름과 같은 귀한 이름이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몇 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 내가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람, 내가 양육하고 돌보아야 될 사람, 그들을 보석처럼 우리의 어깨에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지금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골프 치는 거 좋아하니까 골프 칠 수 있으면 골프도 나가서 치고 낚시도 좋아하니까 또 낚시도 하러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다들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저희 교회도 어른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기둥이 세워진 하나님의 전인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목사님도 물론 기도하시죠.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기도로 도와주지 않으면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지치고 쓰러질 때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절대로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이 됐던 말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왜 흔들리겠어요? 왜 용기를 잃겠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사실 오합지졸들이죠. 군대라고 할 수 있나요?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인데 대대로 또 무슨 병기는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첫 전투인데.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전투하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게 손이 이렇게 들고 여러분 옛날에 손 들고 벌써 보셨죠? 여기다 또 책상까지 하나 걸상까지 하나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벌써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괜찮죠. 손 들고 있는 거 근데 이게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진해서 참 그 모든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무찌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힘이 들어서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옆에서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재직들이, 특별히 당회원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서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세동안 어깨에 달린 보석 같은 존재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나요?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내가 전도한 너희가 아니냐. 내가 돌보고 있는 교회 지체들이 아니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바울의 기쁨, 바울의 계급, 바울의 영광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시켰던 그들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급이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급이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벌어두었던 돈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어깨에 달린 보석 같은 귀한 영혼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던 그 귀한 생명들, 우리가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영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엄호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죠. 한국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세요. 장로님인데 아주 목사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세요. 1년, 2년, 3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전도 집회하러 다닌다고. 총회에서도 불러주고, 노회에서도 불러주고, 지역에서도 불러주고, 교회에서도 불러주고, 얼마나 전도 집회하러 다니는지 바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제 매형이거든요. 제 바로 후에 누나 매형인데, 미국 대사관에서, 상무관에서 일하다가, 참, 사명을 받고, 전도자로서, 이제 나서서 평신도로서 사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내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전도를 하니까요, 내가 조심해요. 머랭을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챙겨 나누고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헛소리 못 하겠더라는 거죠. 농땡이 피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셨냐? 물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내 신앙이 바르게 서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거룩한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 많이 듣잖아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큰 일, 작은 일,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 한결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마음이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재직으로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제 또 교회 또 귀한 또 임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이제 한 중간쯤 보내고 여기 와 있는데요. 정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길게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재직 수련회니까 좀 자유롭게 그냥 길게 하시라 그래가지고 조금 평소보다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덕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덕. 제가 노예일도 하고 총회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에서 이제 장로고시를 노에서 보는 거거든요. 볼 때 제가 고시위원으로 있을 때 저는 다른 질문 안 합니다. 다른 질문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 다른 장로님들도 하시니까 하고 저는 이제 그 장로님이 되실 분들에게 꼭 한 가지만 질문을 줄기차게 그냥 한 가지만 계속 질문했어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덕. 고린도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 중에 지금 14장에 간 방언 때문에 지금 교회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이게 교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좀 생각해 봐라는 거죠. 방언뿐이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교회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특히 회의할 때 그렇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렇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그렇습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교회를 공동체를 배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가정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아내를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그 배려가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자기 만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계속해. 그럼 아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하는데 뭐 처음에는 그 마음을 받아줘서 그래도 하지만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안 좋아하는 걸 자꾸 하면서 사랑 안 되니 그게 좋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열정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덕이 빠진 열심, 덕이 빠진 열정은요 무섭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나. 그분이 말할 때마다 무서워. 뭘 한다면 겁나 그냥.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괜찮고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면.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정말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그런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든든한 교회로 써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입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피를 흘림으로 입혀주신 옷인데 그 감격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너무도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품으신 대로 교회를 부흥발전시키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름 받으신 대로 우리의 헌신으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 지난 주일 오늘 참 잘 선택했죠. 뭐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멀리서 오셨다가 말씀 전하고 가실 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사모님도 오늘 저녁에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알아보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잘 참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도 수고하시는데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아까 부른 찬송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우리 다 일어서서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나의 일생을 그렇게 살리라, 섬기며 살리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리라, 교회를 충성하게 섬기며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람 모든 재직들과 이 교회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